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시고 그에게 동산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권세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보는 대로 해석을 하거나 상상을 한다면, 그렇지, 아담에게 하나님은 왕권을 주셨으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에덴 동산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적인 논리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에덴의 왕으로 아담을 세우셨고, 대통령으로 세우셨고, 수상으로 세우셨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처럼 위원장으로 세우셨다고 하면 어떨까? 그런 권세를 주셨나? 아담이 출타하려고 나서면 잘 훈련된 개가 양쪽에 줄을 서서 호위하고, 사냥개들이 또 그 주변에는 더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늑대들이 호위하고, 앞뒤로 사자, 호랑이들이 호위하고, 또 그 옆에 더 가서는 황소들이 호위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나설 때에 타고 가라고 신말이 대기하고 있고, 말을 타고 광야도 달리고, 에덴 동산에 흐르는 네 강 따라서도 말 달리기를 해보고, 시간이 나고 여행을 하고 싶으면 저 우리 백두산에 백마 타고 한번 돌아도 가보고, 그렇게 살면서 주신 권세를 누리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 사는 세상 되어가는,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권력자들을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아담이 한마디 말을 하면 세상이 벌벌 떨고, 그런 권능을,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을까? 그거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 논리로 상상에 범직한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단은 아담이 에덴에서 공룡 타고 다녔을 거다, 그런 웃어야 될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언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길에 나서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숨어 살아야 되는 죄인들을 불러내셔서 품에 품으시고 씻어 성결케 해주시고, 그렇게 사시기 시작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몰려온 제자들부터도, 예수님을 섬겨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메시아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세상은 예수님 세상이다, 그리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 눈에 들고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되면 우리 아들이 그 다음 자리는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오늘 세상 살고 권세 누리는 사람들처럼 보느냐? 나는 그리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리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타락 근성이 있어서 조금만 앞서거나 한 발자국이라도 높은 계단 위에 서면 우쭐대기 시작하고 거만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고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교만 떨고, 교회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초신자 때는 어린아이 신앙 같아서 초신자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천국 갈 게 틀림없는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 교회 일꾼이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신학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그러면 자신이 높은 자리를 얻은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의시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말 한마디에 교회가 우로 좌로 방향도 바꾸고, 자기 말 한마디에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야망과 욕망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때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만도 못해 보이는 참 치졸한 모습을 교회 일꾼들에게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런 생각, 그런 착각, 거기 빠져서 오히려 천국과는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참 불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에도 띌 거예요. 이건 아닌데 교회가 왜 이럴까? 물론 세상적으로 보면 높아졌고 어느 만큼의 권리가 주어진 것 같아서 교회에서도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가까이 했다가 시험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동안 가졌던 믿음조차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세상 사람들 누리는 권자를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2장 25절 2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는 같아서는 안 된다. 반대여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교훈하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몇 년이나 교회를 섬겨보셨고 교회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아 보셨고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낮은 자리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려앉으면서 여러분 본연의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마음에 되새겨 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지위가 부여된다고 해도 직분이 부여된다고 해도 더 높은 자리 같아 보이고 뭐 더 먼저 앞장서는 자리 같아 보여도 세상과는 달리 그만큼 섬김의 대상이 많고 그만큼 섬김에 대해서 초보적인 신앙 때와는 달리 더 인내하고 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리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의 상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리면서 오늘을 살고 계신지 오늘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 보면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권세입니다. 그런데 조금 몇 글자 변형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섬기는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뭐 그런 얘기하죠.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하나 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권세가 뭐고 권위가 뭔가, 목사에게 주신 권위가 뭐고 권세가 뭔가, 교회를 통치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잘못하는 사람을 치리하고 그리고 교회 앞에 우뚝 서서 교회 성도들 생활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건 건가? 그런 건가? 세속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놓고 보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리에서 아직 어린아이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과만 친해지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성숙해 가게 되면 나를 욕하는 사람도 포용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심지어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깊고 깊은 섬김에 훈련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칸트라고 하는 분이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세 가지 이기주의를 말했습니다. 첫째로는 논리적인 이기주의.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을 넓혀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어떤 논리에 속아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감추고 논리적으로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고 사회주의 이론이 그렇고 모든 구성원된 사회에서 말하는 이론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다가 논리정연하게 설득을 하니까 설득이 돼요.
나중에는 추종자가 돼요.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여러분은 신문을 보시고 TV 광고를 들으시고 뉴스를 보시면서 아, 그랬구나.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저 논리의 근원이 뭘까? 저 사람들이 무슨 목적으로 저런 얘기를 할까? 어떤 때는 뉴스나 방송에 우리나라에 어렵게 사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될 사람,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 얘기가 기자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건지, 그런 거를 방영하지 못하게 해서 그런지,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참 많아요. 왜 북한 채널을 하루 종일 틀어줍니까? 전에 한번 어떤 선교사님이 북한에 갔다 부들렸어요. 미국 국적 가진 분이 한국 사람인데. 근데 거기 가서 혼자 노동 교화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미국하고 어떤 이제 외교 관계에 있어서 덕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아마 거기 노동교화소에 보내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나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얘기가 재미나요. 가서 한 달, 두 달, 석 달 듣는 게 방송이 이북 방송밖에 없으니까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더니 세상에 한 3, 4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자기 입에서도 수령님 찬양 노래가 나오더래. 설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웃어요. 나도 모르게 일을 하다가 수령님 찬양을 하고 있더래 자기가. 하도 듣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뉴스나 이론은 걸러가면서 신앙인이 보는 시야를 가지고 보고 들어야지, 그대로 듣다 보면 내가 어느 사이에 나도 수령님 찬양하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라를 통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추모하기도 하고 위대하다고 존경하기도 하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숨은 논리적인 이기주의 무섭습니다. 뭘 그 가슴 가운데 숨기고 있는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심을 숨기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건지, 자기 개인의 이득을 목적을 놓고 영광을 위해서 계획하고 짜집게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지, 이런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민심에 따라서 웃고 울고 박수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게 살면 신앙은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학적 이기주의인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공산주의 국가 나라에서 제일 대접받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요 근간에 보면 돈도 엄청나게 벌고 박수 받고 존경받고 연예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만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감성을 이용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눈물의 의미가 참 깊고 깊은 감격의 눈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 의미가 깊고 차원이 다른 그런 눈물이어야 되는데,
속아서도 눈물 흘려요. 통곡해요. 몸부림쳐요. 그런 이기주의, 미학적 이기주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도덕적 이기주의. 율법과 원칙 논리를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 보면 늘 원칙 논리주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그러면 그렇게 사느냐? 이게 되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매사에 흠도 티도 없이 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완벽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에요. 도전을 받으면 변명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나무 뒤에 나무 잎으로 치마를 둘러 두르고는 숨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행동도 그렇지만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섬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섬긴다는 게 말은 쉬워도요. 그게 어디 그렇게 쉽습니까? 착한 사람을 섬기기도 힘든데 못된 사람도 섬겨야 되니 그게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두 여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두 렙돈밖에 없는데 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여인이 예수님께 그 헌금을 드렸다. 정신없어서 드렸을까요? 앞뒤 생각 없어서 드렸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도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살림하다 보면 살림이 자꾸 줄어. 돈이 자꾸 줄어. 이제는 돈 몇 푼밖에 없어. 그럼 그게 다예요. 점점 그 돈에 대한 무게가 내 가슴 속에 더 커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그까짓 거 몇 푼 이런 정도로 지나가지만 돈이 작아지면 이거 아니면 못 사는데 근데 그걸 예수님께 드렸다. 저는 그 여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행복을 찾을 수가 있었어요. 어떤 데 그래요. 이게 내 것 전부 다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러면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께 드려요. 드린 다음에 후회될까요? 아니에요. 죽어도 좋다. 굶어 죽어도 좋다. 그런 행복을 느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이사야, 엘리야가 복음을 전할 때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시돈 땅의 과부예요. 갈등 많이 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가 와서 마지막 떡을 굽는다고 하는데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하나님의 종을 선대해라.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순종하고 나서 그 마음 가운데 얻은 신앙인들만이 아는 행복감이 얼마나 클까. 저는 인류 역사상 누가 제일 행복한 생을 산 사람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새 젊은이들 흔히 말하는 대로 세상이 지금까지도 모델로 삼고 있는 뜨거운 사랑을 한 사람일까? 로미오와 줄리엣. 그게 실제 인물인지 상상 인물인지는 몰라도 어떻든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후회 없는 사랑을 하다가 인생을 끝내면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 할 수 있을까?
그건 초보적인 인간의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랑은 그보다 더 심오한데 그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은 사랑 타령하지만 사랑의 깊이가 없어요. 초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 얘기하면 젊은이들이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앞장서서 얘기합니다마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우면서 그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초보적인 사랑이에요. 자식에 대한 사랑은 얼마만큼 깊습니까, 여러분? 모든 허물을 다 가리워주고 모든 잘못을 다 책임져주고 그리고 그 자식을 키워내는 분이 부모예요. 자식을 보면 허물도 많고 흠도 많고 문제도 많은 건 누구보다 더 잘 알죠. 기저귀 갈아주면서부터 그 아이 투정 다 받아주면서 키웠는데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도 그 자식이 죽을 자리에 대신 들어갈 사람을 찾는다면 그를 키운 어머니 아버지일 겁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세상 눈으로 보면 참 복도 없는 사람, 참 어쩌다가 저런 자식을 낳았나, 저 집안 DNA가 어떤가, 뭐 별별 논리 이론 다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정으로 깊은 행복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자식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부모의 마음이고 행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 역경, 배고픔, 핍박, 모함 이런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어느 만큼은 그렇게 사시다가 어느 만큼은 봄이 오듯 사람들이 알아들이고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사람들이 존경하고 높이 우러러 당대 왕으로 추대해서 세워드리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그래 거기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몸을 내어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준다. 그 의미가 바로 이 성찬이다.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고 그러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인류 역사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순교자예요. 스데반 마지막 그가 집사인 걸 보면 당대에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복음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운명 직전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보다 더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죽어서 정신 차려보니까 천국 왔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이 보여졌다는 것. 이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거 힘들어요. 대접받는 거 쉽죠? 권세 누리는 것 흥미롭죠? 자부심이 생기죠?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놀라울 때도 있고 스스로 감동할 때도 있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어떤 존재감도 느끼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 그렇게 누리고 살수록 우주가 공허한 것처럼 텅 빈 공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를 누린 사람은 더 큰 권세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채워야 되니까, 빈 걸 공간을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다 내어주고 섬김의 도리를 다한 사람, 섬긴다는 거, 여러분 옛날에 시집살이 한 얘기 가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그런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끝까지 섬겼을까?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손 한 번 휘둘르면 병자가 낫고, 내가 말 한마디에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축구하는 능력이고, 그런 능력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뭐 수건을 휙 휘두르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아 이게 무슨 신유의 능력이고 은사고 하나님 주신 것처럼, 그건 쇼예요. 그건 아니에요. 능력은 나를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랑입니다. 행복입니다. 아브라함 가슴 가운데에 자식을 바칠 때의 그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로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헌신하는 자의 참 행복이 들어있음을 체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상상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심오한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세속적인 거, 얄팍한 거, 그저 뭐 몇 마디 듣고 감동해서 느끼는 감정, 감상, 이런 행복 아니에요.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다 이루었다는 그 감동 고백 속에 진정한 행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 맺어야 될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자녀의 성숙이 뭡니까? 어린아이 때에는 미숙한 자로서 불평도 원망도 많이 하고 지 감정대로 살았지만, 나중에 성숙해서 부모 마음을 배우고 닮은 것, 그게 성숙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능력은 바로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주신 권세는 섬김이에요. 요 근간에 가족들 보면은 애완동물 키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뭐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니까 이렇게 보는데, 난 처음엔 달갑지 않게 생각했는데 또 같이 집에서 키우다 보니까 정이 들어요. 근데 어떤 놈은 나한테 맞아, 또 수건으로 맞았는데 그게 날 슬금슬금 피하더니 내가 또 그게 안 됐어서, 그래서 뭐 간식도 갖다 주고 했더니 이제 또 꼬리도 흔들고 또 오는 걸 보면 또 귀여워. 그래서 짐승도 폭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나를 낮추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문제가 있어도 어루만져주고, 그래야 주인 따르고 주인 무릎에 앉고. 오늘도 이 부천에 왔더니 고양이 한 놈이 내 다리 밑에 와서 툭툭 치고, 내가 앉았는데 내 손도 왜 그런가 하면 쓰다듬어 달라고 그래요. 그렇게 눈치가 빨라요. 사랑을 주니까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낮아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다시 반복해서 도전하는 열정이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은 나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헌신의 제물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타락 전에 말이에요. 타락 전에, 타락 후에는 에덴이든 세상 바뀌든 약육강식의 세상이 됐지만 그전에는 아담 타락 전에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는 게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섬기고 큰 자가 약자를 섬기고 이게 천국의 도리다, 원리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모든 교회 살림을 다 맡아 수고하시는 회원들 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다 섬김의 훈련을 받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할 도리를 못할 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양심이 나를 용서치 않아서 그래서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섰다가 스스로 나를 채찍질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게 바로 섬기는 사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의 행복 그 깊은 깊이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하나님 사랑을 가득 담으시고 예수님 뒤따라서 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시간에 주의 전에 모아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가 어느 때든지 어느 환경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마음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의 충만하심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의 생을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사들 앞에 자랑하실 만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